자, 오늘부터 3박 4일 2018년 여름 용맹정진을 시작합니다. 자, 정진은 이름뿐인 정진인데 정진하는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어쨌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달음이 그렇다고 특수한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깨달으면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깨닫는다면 뭘 깨닫습니까? 무소득을 깨닫는다. 얻을 것 없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무소득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금강경에서 했죠. 자, 어쨌든 이번 3박 4일은 무소득을 깨달읍시다. 자, 이번에도 교재는 지난번까지 했었던 그 황벽선사와 황벽선사의 제자였던 속가제자죠. 속가제자였던 배휴거사가 황벽선사에게 묻고 이제 황벽선사가 답한 것을 뒤에 배휴거사가 다시 이제 엮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을 전신보묘라고 했는데 배휴거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중국의 당나라 때고 약 지금부터 1200년 전입니다. 배휴거사가 791년부터 870년까지 당나라의 사대부로 있었고 이 배휴거사의 51세 때 종릉의 관찰사로 일을 할 때 그때 황벽선사를 만나서 이제 문답을 한 것을 15년 이후인 66세 때 이제 기록한 것이 전신보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쭉 전신보묘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재는 전신보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황벽선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용맹정진 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이 있죠. 대중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미리 칠통을 철저히 타파하여 놓지 않으면 나월 30일을 당하여는 정령 멸뇌하고 황난할 것이 분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간곡한 자비심이죠. 미리 칠통을 철저히 타파해놔야 된다. 칠통은 어칠통, 깜깜한 것, 미리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죽는 거는 뭐 그냥 죽으면 되겠는데 참 몸 아픈 거 이거는 도저히 몸이 아파지면 어쩔까 하고 노심초사한다고. 몸만 안 아프면 좋겠다. 죽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죠. 안 죽어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신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황벽선사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신임을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경험, 그걸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죽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면 죽은 그 몸 가지고는, 그 기억을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럼 죽음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또 그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또 이야기한 그런 책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차피 살아났으니까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다들 경험은 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죠. 다들 경험은 할 것이니까, 그때는 황벽선사의 말씀은 정말 죽을 때 되면 황란하고 열례하다. 열례하고 황란하다. 정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제 육신이 좀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이제 팔순 노인이나 팔순이 넘어간 노인들을 보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실감을 못할 거예요. 그게. 그러나 실감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는다면 어떤 심정이겠느냐. 뭐 아마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식솔이 없고,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일가 친척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오로지 혼자뿐이라면 조금 미련이 덜 하겠죠. 그렇죠. 혼자뿐이라면 좀 더 살아서 빚도 좀 갚아야 되고, 좀 더 살아서 전에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 승려들은 일단은 그 세속의 인연을 다 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예요. 혼자뿐이다. 그래서 비교적 담담할 가능성도 있어. 근데 이제 거사풍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홀홀 단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개는 가족도 있고 일가, 친척, 친지, 친구, 도반도 있고, 그래서 미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은 왜 생기느냐? 미련의 대상은 뭡니까? 미련의 대상은 모습이다. 그렇죠? 미련의 대상. 결국은 얻을 것이 있다는 거죠. 무소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얻을 것 없는 상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어떤 모습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어떤 모습도 관계가 없다는 뜻은 어떤 모습에도 집착을 안 한다는 뜻이고, 어떤 모습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야말로 대자유란 뜻입니다. 대자유, 자유롭다. 그것이 해탈이죠. 결국은 황벽선사의 말씀은 가장 모습에서 집착하기 쉬운 모습이 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 죽을 때 가장 집착하기 쉽다.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백선사가 죽을 때 돼서는 정령 연례하고 황난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해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용맹정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정진도 했었고 또 금요법회 참여했고 또 토요정진을 참여 못하거나 금요법회를 참여 못한 분은 또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본문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됐죠. 그래서 많은 아주 철저하게 유지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중이죠. 어떤 유지입니까 그게? 무소득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유지가 이제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유지가 잘 되지만 이제 죽게 됐다 갑자기. 그것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 황벽선사의 말씀을 빌리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정령 연례하고 황난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을 딱 내립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실감하느냐 못하느냐. 아 과연 어렵겠구나 그게. 이렇게 실감하면 열심히 수행할 것이고 그게 실감이 잘 안 나. 그러면 지금처럼 뭐 그냥 적당하게 별 문제가 없었어. 몸이 아프면 적당하게도 고치고 아직까지 죽음은 지금 죽음 직전에 이르지는 못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이른 분도 있을란지 몰라요.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가 다시 회복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대개는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간 경험은 못 해봤을 겁니다. 대개가.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응? 그런 경험을 해야지 실감이 나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뭐 그런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니까 그것은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경험 못한 거지만 이제 이 선사님들의 말씀을 빌리면 가장 큰 경험에 속합니다.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거든요. 이 육신 가지고는 한 번밖에 없는 경험. 자, 그런 경험 때 자기의 일생의 수행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그때 필요한 것이 공부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때의 공부를 위해서 한 세상 살아간다는 거죠. 한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뭐, 노래 가사에 보면 한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많더라고,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전부 범부들의 이유고, 이제 수행자들의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모습을 당할 때 무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얻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범부들은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도 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황백선사가 표현하기를 연례하고 황난하다. 연례하고 황난할 것이 분명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미리 칠통을 철저히 타파하여 놓지 않으면, 깜깜한 것을 철저히 밝혀놓지 않으면, 깜깜한 것을 철저히 밝혀놓으려면 철저히 무소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라도 무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황백선사와 여기 배휴거사의 문답에 거의 이 이야기거든요. 거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되면 된다는 거지. 죽음에 이르러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탈이죠. 어떤 외도들은 공부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저러고 있네 하고 냉소하고 그러는데 내 그대들에게 묻노니 호련 죽음이 닥치면 너는 무엇으로 생사를 대적하겠느냐. 생사 문제가 계속 나오죠. 모름지기 평상시에 힘을 얻어 놓아야 급할 때 다소 힘을 더는 것이니 마땅히 목마르기를 기다려 샘을 파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무소득이 되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목마르기를 기다려 샘을 파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을 대부분 한다는 거죠. 미리 샘을 파놔야 되는데 목마를 때 그때 샘 파면 물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오지. 미리 샘을 파놔야 된다. 죽음이 박도하여서는 이미 수족이 미치지 못하니 앞길이 망망하여 어지러이 갈팡질팡할 뿐이니 가위 딱하고 딱하도다. 요게 이제 지금 황벽선사가 죽음 이야기를 3번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다. 갈팡질팡할 뿐이다. 정말 딱하구나. 평상시에 다만 구두선만 익혀서 선을 설하고 도를 말하여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여 제법 모두 해 마친 듯하나 여기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한 척 한 거, 적당하게 공부한 거, 나도 수행자입네 하고 그렇게 한 세상 살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거는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이제 황벽선사의 말씀을 빌어서 자꾸 하느냐. 제 이야기를 듣는 몇 명이 들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거니까 몇 명이 들을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아이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한다면 천만다행인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생활 태도를 바꾸지 못해서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 다행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황벽선사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만은 속여왔지만 어찌 이 죽을 때 자기마저 속이겠느냐. 그건 속일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신체가 강건한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두라. 모르긴 몰라도 몸이 좀 아프거나 하면 몸 아픈데 내기는 붙어버립니다. 몸이 아플 때 아이고 막 그래 뭐 죽기 밖에 더 하겠나, 뭐 참선하다가 죽지 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되어라고 황벽선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황벽선사가 신체가 강건한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두라 이랬거든요. 나이 점점 들어가면 뭐 장시간 앉지도 못해요. 좌선이 이제 가장 무소득을 깨치는데 척병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분은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문득 어느 날 생각이 났다. 그럼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과연 내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행하는 재미거든요. 또 이제 모습적으로 뭘 배워서 내가 뭐 달라진 것 같아. 뭘 배워서 뭐 이걸 좀 잘해서 내가 좋아진 것 같아. 뭐 그것도 재미는 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런 재미는 일시적인 재미. 뭐 수행을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행자들은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황벽선사가 형제들아 권하노니 신체가 강건한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두라. 대개 이 문제는 풀기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목숨을 떼어놓고 힘써 공부하려고는 아니하고, 다만 어렵고 어렵구나 라고 하니 만약 진정한 재장부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목숨 걸어놓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딴 데 막 에너지를 허비하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황벽선사가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황벽선사의 법문과 그 황벽선사의 제자인 배유거사와의 문답을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고 어지러움만 늘어날 뿐이다. 고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 없애려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 없앤다. 경계는 알죠. 경계는 여러분들이 안이위설신의 를 가지고 벌어져 있는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할 때 그건 경계죠.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꽃 한 송이를 쳐다보면서 예쁜 꽃이네, 경계입니다. 큰 꽃이네, 작은 꽃이네, 아름다운 꽃이네, 어쨌든 그런 게 경계죠. 그래서 이제 경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경계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마음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 없애려 한다. 그러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고 어지러움만 늘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경계를 없애는 거 당연히 경계를 없애야죠. 경계를 없애는 방법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없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마음을 잊지 않으면 그것도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계를 잊어버려 가지고 경계를 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망념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이란 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간혹. 그럼 허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비었다. 마음은 빈 것이다. 비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어떤 모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모양도 아닌 어떤 것, 이런 상을 가집니다. 이거는 마음에 관한 어떤 상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 없애려 한다면, 경계가 없어지는 듯한데, 마음이란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지지 않는다. 마음이란 상이 제일 큰 경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황백선사는 어지러움만 늘어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여기 이제 한문을 적어보면 원문에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 유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때 만법 유식이란 말을 가져왔어요. 삼계유심이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요 두 마디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핵심이 다 들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이것과 만법 유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만법 유심이나 삼계 유심이나 같은 뜻입니다.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오직 마음, 만법이 사실은 삼계유식 해도 되는 거예요. 삼계유식 해도 되고, 또 만법 유심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계라는 건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죠. 중생세계. 중생세계는 어떻게 건립이 됩니까? 중생세계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망념으로 세워지잖아요. 망념은 뭡니까? 뭔가 벌어진 모습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망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계는 망념으로 세워지고 만법으로 세워진 거죠. 삼계가. 또 삼계 유식해도, 삼계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부 모습.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계를 부수려고 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계는 망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만법은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법이지요. 그것을 만법이라 합니다.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법이니까 삼계에 있는 거죠. 삼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 유식 해도 되고 만법 유심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황백선사가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삼계나 만법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세계,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에는 그 모습은 뭡니까? 그 모습은 환이죠. 그 모습이 만법이 환이라는 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거죠. 만법이 환인데 그걸 취하려고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만법이 환이라는 걸 아는데 왜 환입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문을 듣는 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사는 동네에 금년산이 있는데 금년산 또는 황령산이 있는데 이름을 뭐 이쪽으로는 금년산이라고 저쪽으로는 황령산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래요. 금년산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광안리에 살지만 금년산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광안리 산지 얼마 안 돼서 바닷가에만 산다면 금년산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어린 애들은 금년산을 봤다 안 봤다 생각이 없거든요. 그 금년산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에게 금년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산이 없죠. 어린애들이나 금년산을 한 번도 안 못 본 사람. 지금 우리는 요즘은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에 뭐 경치 좋은 곳, 기기 묘묘한 곳은 우리가 앉아서 다 보잖아요. 지구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도 또 못 본 곳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뭐 일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못 가본 뭐 절경 뭐 몇 군데 하고 신문에 났던데, 못 가본 사람들에게는 그 절경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범부들의 생각은 절경이 거기 있는데 단지 못 가봐서 못 봤을 뿐인데 왜 절경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사람에게는 절경이 없는 겁니다. 본 사람만이 절경을 만들었죠. 절경을 본 사람이 절경을 보고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절경을 보고 인정을 했으니까 절경을 만들었어. 그런데 절경을 똑같이 본 사람이 똑같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절경을 같이 보러 갔는데, 절경을 보러 가서 한 사람은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어. 그 사람은 절경을 못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절경을 봤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좋은 선글라스를 가지고 봤어요. 또는 선글라스 색깔이 이제 다르거나, 보는 사람마다 그냥 맨눈으로 본 사람, 또 눈이 나쁜 사람은 희미하게 봤을 거고, 또 노란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또 뭐 선명하게 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자외선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보는 경치가 있었을 거고, 절경을 아주 좋은 경치를 봤다 하더라도 본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그는 본 사람만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사람한테는 절경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절경이 거기 있는데 못 봤을 뿐인데 왜 없습니까?
그게 이제 아르말이죠.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런 가르침을 받았죠, 학교에서. 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무슨 과학 공부를 하든지 사회 공부를 하든지 저 어느 나라에 어디 가면은 멋진 성당이 있다고. 너희들은 못 봤겠지만 나는 보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성당을 상상을 할 거예요. 아, 어디에 성당이 있다. 근데 성당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은 상상이 안 되죠. 그 학생에게는 성당이 없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없는 거야. 믿을 수도 없고. 성당을 처음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온갖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진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집착을 합니까?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못 가져서 어떻게 애를 태웁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한 것은 마음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코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에는 오직 마음밖에 없으며 그런 뜻이고,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만법에서 삼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얻을 수 없습니까?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뭘 해야 됩니까?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모습이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얻을 수 없어.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정말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겠느냐? 고로 구할 것이 없다. 아까 무소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꼭 구해야 될 것이 없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다시고 채워보고 그냥 혼자서 저 산꼭대기에서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고 치우고 혼자서 산꼭대기 가서 정말 유유자적하게 구함 없이 한 세상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못 먹어도 그만이고 굶어 죽어도 그만이고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일체 구할 것이 없어. 그러면 그건 해탈이지. 근데 이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을 구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해서 먹어야지. 근데 그 먹을
것인 대상, 내가 먹을 것을 구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게 뭐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제대로 구하지 못했는지 그런 거는 따질 게 없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밖에 못 구했다면 이제 배가 고프면 먹을 뿐이지. 그런데도 중생들의 버릇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배고픈데도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 먹을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둥, 평상시에 좋아한다는 둥, 이런 망념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중생의 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해서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실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없다는 거죠. 진실로 구해야 될 것이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그러잖아요. 그게 무소득이잖아요. 내가 무소득이 되었기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연등부처님이 인가를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도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면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을 깨달았다면, 그걸 이제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이해라도 해야죠. 근데 이해는 이제 좀 힘이 좀 약하죠. 아, 내가 분명히 이해했는데 또 구해야 될 것이 나타나고 또 못 구하게 되면 섭섭하고 또 구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밉고 구하도록 도와주면 도와주는 사람은 곱고 이런 분별심이 나타나죠. 이렇게 분별해서 망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그런 만법은, 그런 삼계는 뭐냐? 그렇다면 만법과 삼계는 뭐냐?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습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거냐?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유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인식일 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습은 단지 그런 것밖에 없다. 지금 배가 고픈데, 나는 배가 엄청 고픈데, 배가 안 고픈 두 사람이 더 있어. 같이 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엄청나게 배가 고픈데, 배가 안 고픈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있어. 인식이 다르잖아요. 먹을 것을 내 앞에 놓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그게 별로 귀하지가 않아요. 배가 안 고프니까. 배가 엄청나게 고픈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귀한 음식입니다. 인식이 다 다르죠. 배가 고픈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배가 두 사람은 부르지만 한 사람은 평상시에 식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안 와도 배는 부르지만 바로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될 것. 식탐이 없는 사람은 나는 배가 부르니까 안 먹어도 되겠다. 인식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배가 불러도 다 인식이 다르고 똑같이 배가 고파도 인식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다 다릅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건 너무 쉽지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쓸데없는
분별을 해서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려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네, 물론 이 이후에도 그 황백선사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 이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